안녕하세요, 세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이 큐티 영상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8월 한 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 사역의 새로운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끊임없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셈은 홍수 후 2년 뒤인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다뤘음에도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의 족보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류를 두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 펼쳐 나가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바뀌기 전의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실제 했던 역사 속 인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셈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흥미로운 문학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한 사람이 낳은 여러 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A가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라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창세기 5장의 또 다른 족보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표현, 즉 죽음이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장의 족보는 다릅니다. 죽음이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낳았고라는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족보를 읽으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부터 죄를 지었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죄만 짓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정확한 창세기의 감상평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비치는 한 줄기 서광과도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베풀 준비를 하시며 몇백 년에 걸쳐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도)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셈의 후손 중 하나였던 데라의 족보가 27절부터 32절까지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데라는 선조들보다 늦게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 30세 전후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70세입니다. 게다가 아들 중 한 명인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맞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빨리 아이를 낳아 대가족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이런 부분은 큰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죠. 게다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집안과 교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 짧은 문장을 왜 읽을까요? 요즘에는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많이 낳지도 않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인 이상이 있거나 범죄했거나 또는 저주를 받은, 한마디로 온갖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미루어 보면 데라의 집안은 당대에 영향력이 있는 가문도 아니었고 당시 시선으로 보기엔 불운만이 가득한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성경에 아이를 갖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대표적인 증거로 아이를 갖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데라의 집안, 어떻게 이런 집안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약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점을 바라보며 세상적으로 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욕 없이 막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된다. 발전과 개선이 없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과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뒤에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셈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한 사람 한 가문의 족보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가족으로 품는
구원자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시작은 우리가 방금 읽고 나눈 것처럼 불완전해 보이고 흠이 많아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와 비슷하죠? 바로 나 자신과 같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함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